반갑습니다. 저희 바울 전도대 온라인 교육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휴 동안, 추석 동안 잘 쉬시고 모두 이렇게 나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인사말을 늘 생각을 하는데 어제가 바로 저희 새힘 40일 그 첫 시간이었죠. 그 묵상 말씀에서 성도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크게 와닿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그 뒤를 쫓아서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말씀을 전해주신 저희 이현석 목사님 그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주 동안 저희 묵상 말씀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저희 전도대 대원들 모두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첫 곡은 아주 기쁜 찬양이거든요. 함께 손뼉치며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합니다. 주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천성을 향해 달려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크신 은혜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저희들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코로나의 세상에 갇혀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바울 전도대원 모두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코로나로 인해 우울감과 낙심으로 가득 찬 한 영혼을 찾아가 복음의 빛을 비추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은 전도 교육을 받는 날입니다. 교육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에 구령의 영을 부어주시고 전도의 귀한 무기로 삼아 전도 현장에서 요긴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노방전도, 방문전도, 병원전도, 마을전도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바울 전도대원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걸음마다 푸른 의의 나무가 자라며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현승 목사님께서 전도 교육을 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고 준비하신 모든 교육을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다윗의 영성과 하늘의 온갖 좋은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의 선한 목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 얼굴이 잘 안 나가고 있죠? 그죠? 나갑니까? 이정호 주사님?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바울 전도대 온라인 전도 교육 3주차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신선한 바람도 불고 또 높고 푸른 하늘이 아름다운 계절, 그리고 오국백화가 결실하는 계절 가을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적 열매와 그리고 전도 열매를 한아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바울 전도대 모든 대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구원의 두 단계를 강조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단계에 대한 가르침이 좋은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은 세 번째 강의로 날과 절기를 지켜야 구원 얻음을 강조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원의 여부가 날짜와 절기 준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도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들었는데요. 이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지키는 것을 짐승의 표 666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장차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탄절과 유월절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타당한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참 교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바벨론 교회이자 구원이 없는 교회라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단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 이단 단체는 안식교, 이 일명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아주 길죠, 그죠? 그래서 안식교는 7번째 날 그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7일을 제일 먼저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단은요, 안상홍 증인회. 이거는 조금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일명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저 시내에도 하나 있죠, 그죠? 그리고 저쪽에 북부시장 쪽에도 하나 있죠. 네, 그래서 일명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의회 안정회, 이런 호칭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 선교회 협의회 하니까 굉장히 이 단체는 선교를 많이 하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2단입니다. 그리고 한농복구회, 아주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인데 일명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2단도 오래된 2단입니다. 이들은 다음 같은 주장들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안식일이 토요일임을 말하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앞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성경의 내용들을 인용을 하면서 안식일은 일곱째 날로 일요일부터 시작할 때 제7일인 토요일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죠? 그들은 기독교에서 안식일로 지키는 주일, 일요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안식일을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주일이라 하잖아요, 그죠? 주의 날이라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안식일로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은 정확하게 하면 안식 후 첫날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안식일을 왜 안 지키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 중에 있으니 반드시 토요일에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에 있는 그대로 지켜야 할까요? 자, 이러면 좀 헷갈리죠, 그죠? 아니면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지켜야 할까요? 네, 요즘 꼭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냐 이런 이제 말과 비슷한데, 자, 이런 질문을 이제 성도님들이 받게 되면 좀 마음이 이렇게 헷갈립니다. 진짜 토요일을 지켜야 되나? 안식일은 분명히 토요일인데 왜 우리는 주일을 일요일을 지킬까? 자, 그런데 이들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안식일을 토요일에 목숨 걸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그 이유를 이단 단체들의 주장들과 함께 그에 대한 반론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들은 성경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안식일은 영원히 패하지 않았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따라서 안식일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말해요. 새하늘 새 땅이 뭡니까? 예수님께 재림하고 난 이후에 이 말 그 새하늘 새 땅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66장 22절 23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을 배운 것처럼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된다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단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의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바로 그렇게 갖다 붙인 것이죠. 자, 근데 변론을 보겠습니다. 자, 반론을 보시면 그러나 안식일과 절기 규정은 구약 성경에 이미 폐지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네, 분명히 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키는 모든 절기와 축제를 폐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절기와 축제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예배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율법대로 지키는 절기와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반론은요, 안 되지? 네, 됐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안식일과 절기 규정 폐지에 대한 예언이 신약 시대에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구약의 절기와 안식일 규정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 제하여 버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누구도 성도들을 비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규정과 같이 구약에서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엄중하게 명령했던 율법 규정들이 신약 시대에 폐지되어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할례,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회막안에 등불을 점검하는 것, 뭐 번제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물도방에 수속을 씻는 것들,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것 등등 구약 성경에서 하지 말아라 하라고 한 이 모든 율법들이 폐해졌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의 모든 역사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그 율법에 속박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이 율법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했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를 영접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대로 영원한 표징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제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이 안식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특히 이런 이단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대대로 영원한 표징이라고 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그 근거를 댑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자, 따라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는 표징을 가지고 있고 가짜 백성은 일요일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안식교 같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저기 기성교회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다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 31장 16절 말씀에 대대란 말이 있죠. 대대로란 이 말은요 이스라엘 자손 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 규례도 유대인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는 옛 언약이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옛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 자손 안에서만 유효할 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구약의 율법은 모형이다.
그림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들은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셨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 근거되는 성경 구절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부분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신 것은 안식일을 율법대로 준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긴 지키되 그들이 율법대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 규정 외에도 안식에 대한 세배 규정들을 다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오리 이상을 가면 안 된다. 불을 붙이면 안 된다. 이런 많은 규정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 말고 다른 사람한테 눌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킨 것은 율법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파격적인 일들도 하셨어요. 안식일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가시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가다가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확 비벼서 먹는 거예요. 자, 이삭을 비비는 건 뭡니까? 탈곡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게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비판했잖아요. 안식일날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는데 치유해 주셨고 또 뭐라고 했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잖아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도 일인 거예요. 그냥 걸어가면 괜찮은데 자리를 들고 가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비판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판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못 오해하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인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은 말세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 근거되는 구절을 이렇게 내세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말에 대한 설교잖아요.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면 안 된다고요? 겨울에나 그 다음에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에 안식일을 지키다가 큰 해를 당할 수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죠. 근데 안식일에는 얼마 이상 가면 안 돼요? 5일 이상.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려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단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4장 20절을 통해서 입장을 통해서
안식이라는 낡은 규정의 폐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율법 규정에 따라 움직일 수 없게 되니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환난이 닥치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안식일의 낡은 규정의 폐해가 얼마나 큰가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라도 이단들이 보는 것과 원래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보시면 이들은 어떤 주장을 또 하냐면 초대교회와 사도들도 안식일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켰고 봐라, 사도들도 지켰다. 사도행전의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니 안식일 날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정말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간 것은 안식일 율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율법의 규례가 아니에요. 여기서 관례대로라는 요 자기 관례대로 말이 율법의 규례대로가 아니라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관습대로, 관습에 따라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는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관습을 따라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관습대로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은 또 무슨 주장을 하냐면 주의 날은 안식일을 가리키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아까도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계시록 1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여기 보면 주의 날에라는 이제 다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기에 주의 날, 곧 주일은 안식일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뭐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반론을 보시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선언은 안식일, 즉 이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안식일이 뭐냐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안식일이 곧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일요일 날, 주일 날 드리는 것을 자꾸 토요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안식의 본뜻을 회복하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의미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새롭게 규정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안식일에 대한 주장이 있습니다. 자, 안식일이 하나님의 표징이요 이는 곧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스겔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이단들은 이런 말을 줘요. 표징, 이런 말을 줘요. 인받는다. 그러니까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이 안식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와 너 사이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너와 내 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죠. 자, 과연 이들의 주장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맡는 것과 같은 것일까요? 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은 토요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또한 이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추어서 끼워 맞추어서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인치시는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침을 받았다는, 도장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내주하시잖아요. 그걸 인쳤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을 딱 도장을 딱 찍으면 이거 뭡니까? 내 거다. 예전에 뭐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노예들은요, 종들은 이 도장을 탁 찍어버리는 거예요. 인두에 불에 달고 가지고는 피부에다 탁 찍어버리면 이 사람은 그냥 낙인 지키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도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도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뭐 젊은 사람들 문신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문신을 해놓고는 나중에 후회돼가지고는 문신을 또 지운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우기가 힘들긴 힘들지만 지워지잖아요. 근데 이 이제 인을 맡게 되면 이 인유로 칙 해버리면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요, 토요일 안식일 준수 여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에 대한 주장, 그리고 그에 따른 올바른 반론들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은요,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이런 이단들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이상하거든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려 했는데 알고 보니까 토요일이야. 너희들은 왜 주일날, 일요일을 지키고 있냐? 라고 하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한 것은요,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안식일을 볼 때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바로 성경이 바로 이야기하는 이것이 진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음은 성탄절을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면 이단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성탄절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이단 단체가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들은요, 교회가 지키는 12월 25일은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지켜라,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라는 말이 없어요. 근거 없는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성탄절의 기원이 로마 시대의 연중 대축제인 농신제, 농사를 이렇게 지을 때 도와주는 그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그 농신제로서 태양신 바알의 탄생일로 기념되어 왔던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명칭만 바꾸어 기념하는 이교주의적 우상숭배 축제가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여요. 역사적인 사실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 반박을 하려면 기독교의 성탄절의 유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알아둘 것은요, 초대 교회에서 약 300년간
성도들의 관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복음서를 보시면요, 어디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날짜 이런 기록이 없어요. 성탄절은 주후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비로소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일 날짜를 정하여서 지키기 시작했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이 곧 탄생일이고 지켜야만 하는 율법의 규정이 아니라는 것. 이단들은 이 날을 꼭 지켜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 초기 교회가 성탄절을 지킨 최초의 기록은요, 4세기 초에 이집트 파피루스에 기록된 1월 6일 저녁부터 7일 저녁까지 지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루의 시작을 해가 진 저녁부터 보는 유대 전통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이런 면에서 성탄절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라 이야기하잖아요. 이브도 해가 질 때부터 성탄의 시작으로 보는 전통이 녹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정식으로 결의한 것은 주후 325년 니케아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많은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공의회라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한 그런 모임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우리 교단 같으면 총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격입니다. 니케아 공회에서 성탄절을 정식으로 결의했고요. 그래서 12월 25일은 로마의 절기상 동지에 해당됩니다. 동지는 뭡니까? 해가 가장 짧은 날이에요. 해가 가장 짧은 날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생각에는 해가 새로이 태어나는 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가장 짧으니까 해가 이제 거의 죽었다가 태어나서 다시 해가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전통적으로 12월 25일을 태양신의 탄생일로 축하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 종교가 되자 교회는 피조물인 태양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섬기기로 하고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같은 12월 25일 태양 숭배하는 그 날을 새롭게 해석한 것이죠. 재해석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전통적으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 제사를? 네, 추도 예배, 추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조상들에 대한 감사, 그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 동안 우리에게 신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제사를 새롭게 해석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탄절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태양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바로 그날을 성탄절로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날을 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그 날을 이 태양을 섬겼기 때문에 뭘 바꿨어요? 그 태양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그 사회의 문화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결국 교회는요, 태양신 숭배를 타파하고 세상의 빛이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결의했습니다. 이후에 주 336년에는 콘스탄티누스 왕제가 교회가 정한 성탄절을 공식적으로 로마의 휴일로 정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에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양신 대신 누구로 바꿨어요? 예수님을 바꾸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상을 몰아내고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날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교회 이단은 12월 25일 성탄절을 폄하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까요? 예, 그것은요, 성탄절을 부요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보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단 교조의 탄생을 더 중요히 여기고 교주를 예배하게 하려는 음흉한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참 그 의도를 보니까 우습죠, 그죠? 예수님을 성탄절을 사고 세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한 일부 이단 단체는요, 유월절을 구원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로 여깁니다. 이들은 성경 66권의 방대한 내용의 핵심이 바로 새 언약 유월절이며 이 유월절 안에 영생과 진리와 구원이 담겨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반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 언약은 유월절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들은 유월절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새 언약으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 근거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사들과 함께 만찬을 가셨을 때 내용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새 언약이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구약의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다시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잔과 떡을 먹어야지 구원이 있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유월절에 먹는 떡과 포도주로 인해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새 언약인 유월절은 영생을 갈망하는 이들이 꼭 지켜야 할 거룩한 계명이며 세상 끝날까지 온 세상에 알리고 집행되어야 할 생명의 법도이고 만인이 깨우쳐야 할 복음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단의 교리는요, 얼핏 보면 그럴듯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새 언약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그러면서 자를 따르시고 새 언약이다. 그리고 아담이 먹고 죄를 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마셔야지 죄사함을 받는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진리가 아닙니다. 이 주장을 한번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언약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가져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았음을 분명히 확인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 표를 보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줄 내용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일까지죠. 이제 시간의 흐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은 뭡니까? 자, 고난 주간의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고난 주간의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리고 뭡니까? 유월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유월절 전날입니다. 자, 유월절은 항상 안식일과 겹치는 토요일입니다. 유대역을 볼 때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토요일에 해질 때까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만찬을 가지셨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언급하신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유대의 유월절 만찬을 유월절 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이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유월절에 지키면 유월절날 하셨겠죠. 오히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새로운 주의 만찬으로 제정하여서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자, 목요일 저녁이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빌라도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토요일 무덤에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 유월절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새로운 언약으로 세우시려면 이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는 더 이상 어린 양의 피로 재용서를 받는 것이 아닌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재용서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세우신 성만찬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정신을 가지고는 오셨어요. 가지고 오셔서 뭘로 바꾸셨어요? 주의 만찬, 성만찬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대신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성만찬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겐 두 개의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예배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특별히 성찬은 하나님의 몸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주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거룩한 깨끗한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뭘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날과 절기를 지켜야 구원 얻음을 강조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로 안식교와 하나님 교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안식일과 성탄절 그리고 유월절에 관련된 성만찬에 대한 의미를 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잘 알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바울전도 대원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온라인 전도 교육을 통해서 바른 구원론을 정립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올해 전도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를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는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그들을 만나기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16기 전도 훈련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는 5주차 모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훈련생들 열심히 잘 참여하고 있고요. 또 우리 훈련자들도 담대함으로 우리 훈련생들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복음의 열정과 또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을에 회복령이 있는 신앙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또 그리고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새임 40일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 신앙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방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회복론 있는 신앙을 갖출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신뢰성을 회복하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큰 소리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전도 교육을 통해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주님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날과 절기를 지켜야 오늘 받는다는 이런 교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안식 교리와 하나님 아버지 또 노을절과 성탄절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헛된 이단 사슬에 저희들이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확실히 이단에 대해서 알림을 통하여서 또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도와주셔서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석하신 모든 바울 전도 대원들 올해 전도하기를 원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 지인들, 이웃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참으로 불안하고 힘든 이 시기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6기 전도를 훈련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 5주차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훈련생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훈련에 동참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 일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는 우리 임원들, 우리 훈련자들, 교사들 한 마음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전도 현장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력 있는 신앙 캠페인 그리고 새임 40일이 시작되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상황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주님 바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교회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바울 전도대 온라인 전도교육 3주차 모임 가짐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잘못된 이단 교리를 저희들이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께 주신 확실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16기 전도 훈련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회복력 있는 신앙 캠페인과 새임 40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 새임을 얻으며 회복 있는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신뢰성을 회복하게 하시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복된 얼굴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네.